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오늘 제목이 성막봉헌입니다. 성막봉헌. 레위기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 민수기 들어와서 여기 성막 24, 회막 24에 대한 성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24 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24 어떤 불입니까? 이 기도의 불을 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늘 기도하는 불이 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역자들이 모여서 불을 켜놓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사람이 움직여지는 이런 교회라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불을 다 꺼놓고 주일날만 달랑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기도 전혀 안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옳은 교회가 아닙니다. 서울의 명동 성당 가면 이 성당 안에 이 교통정리하는 경찰들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드나드는가 하니까 일반 경찰들이 와서 교통정리해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되는 데는 교회가 24 불을 켜는 이런 교회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37 다민족이 오고 많은 렘넌트들이 오고 하면 불을 안 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보통 보면 핵심하는 교회들 부흥 안 된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전도자들이 제일 많이 드나들고 하는 곳이니까 그래요. 똑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회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혹은 하루 종일 정말로 찬송 제대로 하고 기도 제대로 하고 예배 드린다면 이건 굉장해지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보통 사람의 관심, 늘 또 사람 얘기 이런 것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손해보는 겁니다. 너무 이게 사람의 여기에 은혜 받으면 사실 다른 게 잘 안 보이죠. 안 보인단 말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게 다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 안 그렇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아가씨 때 결혼할 상대방 그 답만 쳐다봐도 좋다 그럽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생했든지 답만 쳐다봐도 징그럽다고 말해요. 이게 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진짜 회막의 축복받으면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 사는데 사람을 안 봅니까? 다 보고 말을 해야지. 그런데 이 은혜를 진짜 받으면 이게 다르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갖고 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 가지고 가는 걸 말합니다. 또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만약에 이게 24 되어버리면 굉장히 통합니다. 모든 병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는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시간이 없는데 이건 시간이 전혀 들지 않아요. 여러분 숨 쉬는데 힘듭니까? 그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요. 숨 쉬는데 전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쉬어지는 게 숨 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하는데 별도로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성전 지어서 오늘 그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전 봉헌하는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만 딱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노벨 수상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정치인들 아무래도 훌륭한 분들이죠.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성경은 얘기해 놨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지식인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모르는 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뭔가 하니까 정신병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신병을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병자들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뉴스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신병자들은 거짓말도 막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뭘 말하는 거 있죠?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이 정신병자들은 거짓말을 막 만들어냅니다. 정신병자니까 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막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갑자기 어디 남의 집에 불 질렀다, 남의 차에 불 질렀다, 100% 정신질환자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길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아이를 막 칼로 찌르고 막 죽이고 이러잖아요. 100% 정신병자입니다. 도망가다가 얘 자살해 죽어버리고, 걔 찔림 받은 애는 병원에 입원해서 상처를 입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이 막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정신병자가 하나 있고 우울증 환자 하나 있으면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또 우울증 비슷한 조울증 있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또 되게 나빴다가, 이것도 보통 병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집안에 엄마 한 명, 이게 여자 한 명이 그리 돼버리면 온 집안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자기가 좋으면 다 좋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 드디어 귀신도 보이고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걸 보고 조현병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무 일도 없는데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공황증이에요. 공황증. 또 비행기 이렇게 타고 가면 되는데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잘 날아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막 발버둥 치고 거품 물고 이런 사람들 꽉 찼어요. 좀 약한 사람들은 편하게 병원까지는 안 가지만 막 시달립니다. 진짜 이거 조금만 하면 되는데 안 합니다. 언제 나느냐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내게 응답 오느냐 안 오느냐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걱정한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뭐 그건 계산할 필요도 없고 뭐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져서 뭐 감기 잘 안 걸리는 사람이 뭐 특별히 했더니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건강해진 겁니다. 보통 가만히 있다가 찬바람 확 불면 자꾸 기침 재채기 하잖아요. 근데 몸이 약한 사람은 그러다가 금방 콧물 흘리고 감기 걸리고 드러눕습니다. 근데 조금 건강하면 콜록콜록거리다도 금방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다닙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죠. 자, 이게 자기도 모르게 건강해진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입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걱정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이래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니까 이게 지금 학교 문제까지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 와서 막 사고 치는 겁니다. 주로 세 가지를 쳐요.
학교에 와서 마약하고 외국에 많죠. 총기 사건. 왜냐 총 다 휴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뭐 총 맘대로 갖고 있으면 아마 국민 절반은 다 죽을 겁니다. 수 틀리면 죽인다고 말하니까 진짜 총 쏘면 맞아 죽어요. 또 동성애 이게 지금 막 판을 치는 겁니다. 자, 동성애자가 정신병이냐? 그렇습니다. 이게 범죄는 아닌데 영적인 병입니다. 혹시 지금 학생들 이 동성애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범죄는 아닌데 영적인 병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언약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뭐 범죄했다거나 법을 어겼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윤리 문제도 사실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좀 심각해질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끝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오만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자, 지금 이 배경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 되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자, 우상 숭배하는 종교와 복음 없는 교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복음 없는 교회,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교회 가도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교회 다닌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렇죠? 나 교회 가서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복음 없는 교회는 우상 숭배하고 같다니까요. 그게 배경이 된 겁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교회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여기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병이 문제가 아니고 깊은 그 뿌리가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적으로 사단이라 이 말이요. 이거 막을 성전을 지어라.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해라. 당장 뭐 어려움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라. 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니까 이건 대대로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모든 이거 성막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라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 모든 족장들이 다 예물을 드려라. 족장들, 오늘로 말하면 중직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동하는 회막 봉사래라. 이게 중요하죠. 이동하는 회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걸 딱 기록해 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모든 성막에 기름을 발라라. 자, 기름 바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같은 말인데 다릅니다. 자,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또 밥 먹는 거 이거 다른 겁니다. 같은 건데 다릅니다. 아니 밥이 있는데 그 밥을 보는 것과 밥 먹는 게 같습니까? 밥 아무리 쳐다봐도 배고픈 게 배가 안 불러요. 소용없어요. 앞만 쳐다보면 뭐합니까? 먹어야 됩니다. 온 기구에 기름 발라라 이 말은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치유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순절 역사라 그 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을 것이다. 너희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라는 말은 이제 미래를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에스겔 37장 1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이 뼈들에게 완전히 생기를 넣어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장 문제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나는 너무 아프다, 병들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어느 날 여러분은 증인으로 뒤바뀝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이 권능이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 성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 아니, 교회 와보니까 치유실도 있고 뭐 기도실도 있고, 들어가 보니까 내가 볼 책도 있고, 혼자서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지금 보통 교회들 보면 와서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면 갈 데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보통 가보면 교회 오면 있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서 밖으로 나가 놀러 나갑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꼭 할 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 개인 시간도 가지고 뭐 책도 좀 볼 수 있고, 또 뭐 영상물도 좀 볼 수 있고, 아니 전혀 그런 데가 없으니까 나가서 나쁜 것 할 게밖에 없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저 미국 워싱턴에 갔는데 거기서 상원 의원, 미 국회의원을 만났답니다. 미국 사람인데 청소년들이 있는 시설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미국에 산다면 그분과 얘기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청소년들 모여서 숨어서 마약하는 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어른들 책임이에요. 더 따지면 이게 교회 책임입니다. 그러니 기름 붓는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족장들이 예물을 드려라. 족장들이 드린 예물을 드려라. 누굽니까? 중직자들이 앞서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직자는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과 똑같습니다. 이걸 오늘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자, 자기 인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 수레를 만드는 겁니다. 족장 보고 예물 드려서 이동하는 수레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원히 남길 발자취입니다. 이 족장들을 딱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세 번째입니다. 자, 왜 이 수레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뭡니까? 이동하는 회막 봉사를 해라.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죠. 이 성막 가지고 끌고 이전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영원한 세계 복음화 하는 성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입니다. 교회와 예배와 현장, 교회와 예배와 직장, 이 세 개가 원네스 되는 그 역사를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업처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이요.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의 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정말 우리 후대들 세계복음화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이 축복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남아있는 생에 여러분 걸음에 항상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영원히 남는 것, 이걸 딱 붙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도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떤 힘이 이기겠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란 말을 모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걸 못 이긴다니까요. 아니 별 쓰잘데기 없는 귀신 악령 하는 짓인데 그거한테 우리가 지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과 여러분 삶 자체가 유일한 기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사업을 또 공부를 하고 하는 건 나에게 유일한 기회다. 우리 후대들과 영원한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고 꼭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반드시 10가지 응답이 올 겁니다. 항상 확인해야 돼요. 10가지 비밀의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자립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광야에서 아니 어떻게 자립됩니까? 자립의 응답을 줍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굉장한 영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 현실을 이기도록 만들 겁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 응답은 완전 숨겨져 있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자, 반대쪽이라고 말하니까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 다른 데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그럼 엉뚱한 데서 온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이 온 줄 알았는데 응답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아 내가 이거 좋은 것인데 놓칠 줄 알았는데 다른 데 있다니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애통하는 속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반대쪽에 있어요. 반대쪽. 예수님이 산에서 첫 번째 가르친 8가지 복을 말하면서 다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의 치료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왜 우는 게 애통하는 게 복이 있습니까? 응답이 다른 데 있다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더 큰 응답은 어디 있느냐?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응답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위기 왔다 괜찮습니다. 더 큰 응답이 임합니다. 여섯 번째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산업 이게 언약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이 나옵니다. 이걸 누가 이길 겁니까? 일곱 번째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과 싸워 이길 자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재창조 나와버렸는데 무슨 싸움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조그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와버리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경쟁입니다. 무경쟁. 여덟 번째 뭐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먼저 영적 서밋으로 딱 세울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여러분은 반드시 완전히 죽은데 이 사막지대 황무지로 보내서 이제 살려낼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nobody. 아시겠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황무지로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뭡니까? 이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절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 절대 반대말은 상대 아닙니까? 상대 것 주는 게 아니고 유일한 절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 딱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딱 이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리면서 이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광야에 오래 있게 하느냐? 아니 한 달이면 넉넉 잡고 한 40분 걸어가는 길을 40년 걸려서 걸어가도록 왜 그렇습니까? 이 결론을 갖추라고. 왜 전쟁 속에다 몰아넣느냐?
갖추라고. 여러분을 왜 고난 속으로 몰아넣느냐? 갖추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이 준비를 했던 이 복음 가진 유대인이 이제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하나도 못 받은, 하도 북한에도 많이 퍼다줘서 옛날 그 대통령 하나 평화상 하나 받았죠.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대인들만 가져가니까 이제 노벨상 안 주려고 하는데, 뭐 그래도 세계적으로 업적을 많이 나가면 줄 수밖에 없죠. 그 유대인들 온 그 백성들이, 나라들이 죽이려고 하는, 근데 3분의 1 노벨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단 2로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자,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께 헌금을 제일 많이 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세계 제일 부자입니다. 부자.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헌금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매일 소 잡고 소 한 마리 얼마 갑니까? 보통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요. 그걸 맨날 잡아요. 무조건 다 갖다 내야 됩니다. 그래 신기하죠. 세계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여러분이 딱 생애 한 번의 기회니까 언약을 딱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언약을 장막으로 가져가시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증거 올 겁니다. 자, 증거가 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누가 안 물어봐도 자꾸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아, 나에게 응답이 오면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막 얘기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좋은 것 갖고 있으면 자꾸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남편이 반지 하나 사줬어요. 반지. 일반 반지가 아니고 몇억 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줬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끼고 호주머니에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닙니까? 그렇게 안 하죠. 반지 좋은 거 끼면 늘 이마 살짝 잡아요. 딱 가면서 이거 보라 이거. 안 그렇습니까? 아, 반지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쩍번쩍 빛나니까. 아, 그거 뭐냐고. 다이아몬드 반지다. 5억 가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이거 우리 남편이 샀다고. 잘못하다간 아주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라 붙잡혀 가면 또 반지 뺏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운동 전동원대 역사만 일어날 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때문에 걱정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역사 일어나면 착각합니다. 그런 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 딱 잡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성전 봉헌했는데 여기 중직자들이 그 성전 봉헌을 위해서 회막 옮길 그 수레를 준비하는, 이거 헌금한 겁니다. 뭐 조그만 거예요. 뭐 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히 남을 거 있습니다.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나는 뭐 돈도 없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나는 연약하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임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뭘 큰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붙잡으면 그대로 말씀은 성취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오늘 말씀 드리면서 아무것도 머리에 기억이 안 남는다. 그거 헛수고예요. 한 가지 말씀이라도 말씀에 나에게 부닥치는 것이 없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잡으면 돼요. 언약 딱 잡고 가면 언약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엿새 동안 이걸 누리시고 여러분 응답받는 귀중한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언약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셔서 영적 문제 해결하는 증인의 산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중직자 예물 드리며 이제 이동하는 회막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10가지 축복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자립하는 응답 현실 이기도록 영적 사실 가지고 영적 이 사실을 가지고 이기도록 하시고 반대쪽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며 더 큰 응답이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일선 재창조 축복 싸울 필요가 없는 무경쟁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이제 황무지로 보내서 살릴 것을 응답받으며 절대껏 주시는 절대 응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